에스겔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에서 21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6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바퀴의 환상을 배웠는데 네 바퀴의 환상 두 번째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궁창 형상의 환상과 그리고 궁창이 보좌의 환상,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그룹을 통해서 네 생물을 통해서 말세 사명자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그 주제로 나눠져 있죠. 네 생물의 환상은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네 바퀴의 환상은 15절부터 21절, 궁창 형상의 환상은 22절부터 25절, 그다음에 궁창이 보좌의 환상은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바퀴 환상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내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다. 하나씩 있다. 에스겔 1장 15절에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오늘은 바퀴의 둘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의 둘레가 어떻게 생겼느냐. 첫 번째는 이 바퀴의 둘레가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둘레는 높고 무섭다. 에스겔 1장 18절에. 그래서 이 무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이르아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다, 또 두렵다, 또 경외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은 두렵고 무시무시하며 또 경외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래서 그 답에는 이것은 무시무시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위엄이라고 쓰세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모습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바퀴의 둘레로 눈이 가득하다. 에스겔 1장 18절과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12절, 계시록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나타내죠. 감찰.
감찰. 그래서 이 감찰이란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감찰한다, 자세히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세히 보신다. 자세히 보신다. 그 다음에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살핀다. 보살핀다. 돌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시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보살핀다, 돌보신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것은 섭리하신다. 다스리심이죠. 다스리심.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세히 보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다음에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섭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시편 거기 33편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자세히 보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대요. 다 보살피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퀴에 네 둘레로 눈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는 역사가 흘러간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전체 영역에 빠짐없이 감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답은 감찰이라고 쓰시고요. 2번의 답은 섭리하신다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빛이나 흑암이나 일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캄캄한 데서 죄 짓잖아요. 다 불 꺼놓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빛이나 흑암이나 똑같다는 거죠. 환한 데서 다 보시듯이 캄캄한 데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바퀴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세 번째는 바퀴의 움직임. 자, 거기 에스겔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가 따라가죠. 첫째는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 자, 그런데 이 생물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생물은 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퀴는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또 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히브리어 루아흐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우리도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그다음에 가로 2번 움직임의 근원은 영, 스피릿이죠. 자, 우리 에스겔 1장 20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퀴 가운데 생물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물들의 움직임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움직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바퀴 환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 형상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궁창 형상의 환상. 에스겔 1장 22절에서 25절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궁창 형상의 환상을 보니까 궁창 형상의 환상. 자, 에스겔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생물의 머리 위에 있었죠. 생물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래서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는데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 그래요. 라키아. 그래서 이 라키아는 하늘이나 넓은 공간을 가리켜요. 하늘이나 넓은 공간을. 그래서 이 궁창이 생물이 있는데 생물의 머리 위에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궁창 형상의 환상,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넓은 공간의 모양이 수정 같다. 두 번째는 수정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페이지 아래쪽에 공간이라고 쓰세요. 어떤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번 궁창의 형상은 수정 같았다. 에스겔 1장 22절에 계시록 4장 6절에도 있죠. 그래서 이 수정 같다는 것은 맑고 투명함을 이야기해요. 맑고 투명하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 깨끗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죄사함, 깨끗함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요. 수정 같다는 표현은 궁창의 형상이 마치 유리와 같이 매우 어떻고 맑고 투명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궁창의 형상도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두렵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르아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그 단어의 동사형이죠.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궁창의 형상이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며 또 아주 그 모습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경외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 1장 22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번째로는 그 보좌 위에서 음성이 났어요. 보좌 위에서 음성이 났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궁창 위에 보좌가 있죠. 그래서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났다. 근데 그때 네 생물이 날개를 드리웠어요. 날개를 드리우더라. 자, 이것은 날개를 접는다는 것은 활동을 정지하는 거죠. 활동을 정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든 사람은 활동을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모리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42절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바로 이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엎드릴 때 그게 좋은 편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그게 나쁜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편에 서 있느냐 나쁜 편에 서 있느냐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죠. 항상 말씀 붙잡는 자가 좋은 편에 서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4번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났죠. 자, 에스겔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래서 내 생물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날개를 내렸죠. 자, 이것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교회에 나와야 함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궁창이 보좌의 형상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궁창이 보좌의 환상. 그래서 궁창 위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의 형상이 첫째로 남보석 같다 그랬어요. 남보석 같다. 거기 에스겔서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26절 또 10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남보석은 사피르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사파이어, 사피르 히브리어로. 그래서 대제사장의 두 번째 줄 보석이에요. 두 번째 줄 중앙에 있는 보석이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그래서 사피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파이어라 그러죠. 사파이어. 이것은 아름다움과 가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보석이에요. 탁월한 보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고귀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 내생물의 머리 위에 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맑고 투명하고 막 두려울 정도로 감히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면서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위에
또 보좌가 있어.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같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람의 모양의 모습인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에스겔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다음에 28절 보세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이분은 장차 성육신하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광채를 보니까,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 모습이에요.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람의 모양인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광채가 구름 속에 무지개 같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상시켜줘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자,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7 말씀이 나온 거죠. 이것이 마치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무지개가 7 색깔이잖아요. 7 색깔.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과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죠.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도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7 색깔은 7 언약을 나타내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면서 무지개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7 말씀, 바로 이것은 무지개로 표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름으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 great cloud of witness, 이렇게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령한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구름으로서 마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십자가상에 예수님 달리셨는데 7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아예 구름, 네포스, 이 구름이라는 단어하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나와요. 마르티론.
그래서 네포스 마르티론, 그래서 구름이 바로 사람이다.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마지막 7말씀. 그것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가지고 오신 말씀의 결정체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네포스 마르티론, 증거하는 구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십자가상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3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말씀이 선포된 것은 7이라고 적으세요. 7말씀이 선포된 것은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연상시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에스겔 1장 28절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샤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킨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변화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이 진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 김경환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요 담낭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이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도 굉장히 두렵대요. 두렵고, 야, 나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회계실 보고 들으니까 5억을 헌금하셨어요. 그 휘성기념관 짓는데 써주시라고. 그래서 그게 본인이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발강가에서 부르시고 제일 먼저 내 생물의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보좌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걸 다 보면서 이 내 생물의 모습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신비스러운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게 땅에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 위험에 놀래가지고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어져서 그 위험과 그 무시무시함과 그 경외스러움, 신비스러움에 압도돼가지고 내가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엎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행동 예언을 가르쳐 주시고 최종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엎어져야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엎어지지 않고 그냥 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분한테는 이 무시무시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구나,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건 바벨론 왕이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에스겔과 같은 놀라운 환상과 이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에스겔 1장 28절 하반절에 자, 들으니라, 음성을 들으니라, 샤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지키는 자리까지.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